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나서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막막하기만 할 때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가는 날 코너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또 CPBC 빵 앱을 통해서 화면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에선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또 유튜브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볼 수 있고요. CPBC 빵 앱에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들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 문자창 활짝 열려 있고요. 또 CPBC 빵 앱의 빵톡으로도 출첵 도장 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함께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떠나봅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네,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네, 자매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네, 있죠. 요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요즘은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또 시기인데요. 네. 자칫 마음까지 거리가 생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로 떠나는 순례여정 함께 하시면서요. 박해 속에서도 마음을 굳건히 했던 신앙 선조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다잡아보고 코로나19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오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4978님도 성지순례 가는 날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합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 문자창 통해서 혹은 CPBC 빵 앱의 빵톡 통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성지 순례 여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교황청이 승인한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걸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기로 했어요, 자매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갔었죠? 지난 시간에는 명동 주교자 성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김범우의 집터 그리고 한국 천주교의 창립터인 이벽의 집까지 다녀왔고요. 네. 오늘은 이어서 자포도청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의 길, 순례길 약도를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면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매님이 성지순례 가는 날 방송에서 소개해주기 위해서 다녀왔던 성지를 또 한 번 다녀오시고 또 두세 번, 세 번까지 다녀오신 네. 적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번 다녀오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 성지순례 가는 날 국내 성지를 맡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 다시 다녀와서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성지는 참 변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최신 정보로 소개를 드리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첫 번째 순례 때 너무 바쁘게 다녀서인지 늘 마음속에 그 순례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순례에서 빼놓은 것은 없었는지도 또 확인하고 가능하면 꼼꼼하게 돌아보면서 소개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순례자로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순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제 수준에서 도보가 가능한 성지는 그 뚜벅이로 다시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하면서 저희도 그 열정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라디오로 순례를 함께 떠나시면서 코로나19도 조금 예방을 하시고 순례 은총도 누리고 또 신앙 선조들의 신앙심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지 순례 가는 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자매님, 이 좌포도청터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한국 천주교의 창립터인 이벽의 집터에서 650m를 걸어서 좌포도청터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28 단성사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조선시대의 서울 동부, 남부, 중부와 경기 좌도를 관할하는 포도청이었다고 합니다. 그 포도청에서 천주교 박해에 개입한 것은 1795년 북산 사건으로 발생한 그 을묘 박해가 최초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 박해 시기 수많은 신자들이 그 좌우 포도청에서 순교하였지만 기록상으로는 그 좌우 포도청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지금 좌포도청터를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분들이 순교로 또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 주셨을까요? 103위 성인 가운데는요, 22분, 124위 복자 가운데는 5분이 이 포도청에서 순교하였다고 하는데요. 네. 기록상 명확하게 자포도청에서 순교한 성인으로는 그 최경환 프란치스코, 유대철 베드로, 그리고 민극가 스테파노, 허임 바오로, 남경문 베드로, 임치백 요셉 성인이 있고요. 그리고 복제 가운데에는 1795년 을묘 박해 때 그 윤유일 바오로, 지황 사바, 최인길 마티아가 자포도청으로 끌려와서 혹독한 매를 맞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해 박해 103위 성인 가운데서도요, 70명이 포도청에서 온갖 문초와 형벌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순교자로는 정하상 바오로, 앵베르 범 라우렌시오 주교, 그리고 모방 나 베드로 신부, 사스탕 정 야고보 신부가 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신앙을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간 그 좌포도청 터에는 조선 때 정선방에 있던 죄인을 다스리는 관청터라고 쓰인 표석과 천주교 신자 순교터라는 표석만이 박해 당시의 아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좌포도청터에서 550m를 걸으면요. 한국 천주교 최대 신앙 증거터이자 순교터를 기념하는 종로성지 성당이 나옵니다. 이동을 해볼까요? 네, 종로 성지 성당은요, 자포도청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 종로구 동순리길에 있습니다. 그 새로 개정된 성지 순례 책자에 그 추가된 곳이 좀 많은데요. 특히 서울대교구에 추가된 성지가 좀 많습니다. 네. 그 대부분이 이 포도청과 옥터들인데요. 1코스 말씀의 길에는 여기 지금 자포도청터 하나만 있었지만 이 코스 생명의 길에서는 그 주로 포도청 순례길이거든요. 그래서 종로성당은 그 서울의 중요한 순교터이자 최대의 신앙 증거터였던 좌우 포도청과 의금부, 형조, 그리고 전옥소 등의 관아들이 있던 것을 관할하는 성당이기 때문에 2013년 2월에 포도청 순례지 성당으로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곳 종로성당 안에 순례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꼭 방문해야 할 장소가 있죠, 자매님. 네, 그렇습니다. 그 종로성당 내에는요, 좌우 포도청에서 일어난 한국 천주교의 그 역사적인 사건과 의미를 일깨우고 또 선조들의 신앙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설치한 포도청 순교자 현양관이 있는데요. 아담하게 꾸며진 현양관에는 포도청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에 관한 기록물들뿐만 아니라 포도청에서 신앙을 증언하다가 다른 처형지에서 순교한 증거자들에 관한 그 정보도 전시하고 있고요. 또 포도청 순례길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포도청 순교자 현양관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자매님이 이곳에서 해설사분의 해설도 들으면서 순례를 하셨다고요. 네, 그 현양관에는 아주 친절한 해설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설사분의 해설을 직접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특히 1795년 그 을묘년에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체포하려다가 놓친 을묘 실포 사건을 계기로 전개된 그 을묘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처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요. 그 을묘 박해의 역사적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였던 것이 이제 그때의 형벌이었는데요. 네. 포도청에서 형벌은 사실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그 규정에도 없는 형이 자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규정에도 없는 형을 네, 적용했다고요. 매우 억울한 일인데요. 네. 권장은 기본이었고 도적들에게 사용하던 치도곤과 주장질, 그리고 팔다리를 부러뜨리는 주리질도 행해졌고요. 네. 또 톱질로 살점을 떼어내고
장대에 거꾸로 잡아 맨 뒤에 등나무 줄기로 때리는 학춤도 자행됐다고 아, 합니다. 학춤, 이름과 네. 달리 너무 끔찍한 형벌이 아닌가 싶은데요.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데 사용됐던 고문들이 이 그림으로도 자세히 전해지고 있는데 이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표시된 오른편에 보이는 그린 형벌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자세히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형벌을 받는 네, 네. 모습들이. 네, 그 현영관에 이렇게 형벌도라고 그 형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자세히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 형벌도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그 스승인 리보아 신부에게 보낸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직접 그려서 보냈다고 합니다. 박해 시대의 고문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사실 소름도 좀 돋았지만요. 박해 시대의 그 모습을 그토록 자세히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신 김대건 신부님의 세밀함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픈 시간인데요. 리델 주교의 옥중기에 쓰인 곤장에 관한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 관련 내용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포도대장은 사람을 멍석 위에 눕게 하였다. 길이가 1.6m나 되는 나무판을 들고 있던 사람이 다가와서 대장의 구령에 맞추어 형구를 치켜들어 죄인을 때리고 수형자는 곤장을 맞을 때마다 비명을 질렀다. 매는 꽤 짧은 간격으로 이어졌는데 곤장이 떨어질 때마다 수형자는 더욱 크게 비명을 질렀다. 권장 10대를 맞고 살점이 심하게 묻어나가고 의식을 잃었던 이들도 보았는데 그들이 회복되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 네, 성지순례 가는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1.6km 정도를 걸으면 수많은 순교자들의 시신이 버려지고 묻힌 이 광희문 밖 거룩한 터,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있는 광희문 성지로 가보겠습니다. 이 광희문 성지, 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아파오는 그런 성지예요. 네, 광희문은 그 장춘당과 한강 사이의 수구문인데요. 본래 서서문과 함께 도성 안의 시체를 성 밖으로 운반하던 곳으로 송장 또는 시체의 문이라는 뜻에서 시구문이라고도 불렀답니다. 네. 수구문 또는 시구문으로 불린 이 광희문은요, 살아서 들어갔던 도성에서 나올 때는 죽어서 나오게 된 천주교인들에게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되었는데요. 그 계속되는 박해로 서울과 수원, 용인 등 그 인근 지역의 교구들이 도성 안으로 끌려와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혹한 고문 속에서 배교를 강요당하다가 끝내 이를 거부하게 되면 가차 없이 치명의 길을 가야 했는데요. 이 도성 안에서 치명한 순교자들의 시신은 짐짝버타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이 광희문인 시구문을 통해서 내다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희문 성지는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참 아픈 성지입니다. 아니 근데 이 광희문이 6.25 전쟁 때 또 한 차례 아픔을 겪습니다. 네, 1396년에 지어진 이 광희문은요, 6.25 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1976년 고증을 거쳐 복원이 되면서 원래 위치에서 약간 남쪽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서울대교구는 광희문의 역사적 그리고 교회사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2014년 8월 광희문 바로 앞에 순교 현양관을 설치하였답니다. 네, 또 정말 안타깝게도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묻힌 장소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광희문 밖 성지는 박해 시기에 좌우 포도청과 의금부, 전옥서에서 순교한 후에 그 광희문 밖에 버려진 794위의 많은 순교자 시신이 버려지고 묻힌 곳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들의 시신이 버려지고 매장된 성지랍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느님을 증거하다 죽어서 버려지게 된 광희문은 어쩌면 순교자의 영광이 빛나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 794명의 순교자들 중에는 1839년 기에바케 때 순교한 이 아가다, 최경환 프란치스코, 그리고 민극가 스테파노 등 13위와 그 병호바케 때 순교한 현성문 가롤로 등 7위, 무려 20위가 성인품에 올라 계시고요. 그 또 신유바케 때 순교한 시마기아 바르바라, 김이우 바르바라 2위와 1867년에 순교한 송 베네딕토 가족 3위 등 5위가 지금 현재 복자품에 오르셨답니다. 네. 그분들 순교자들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겠죠? 네, 그들 순교자들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기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광희문 성지에 마련된 순교자 현양관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광희문 건너편으로 지상 4층 규모의 아담한 그 순교자 현양관이 있습니다. 현양관은 그 순교한 후에 광희문 밖에 버려진 794위의 순교자를 기리는 공간인데요.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작은 경당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현양관은 그 순교자들을 묵상하며 기도하기에 딱 좋을 듯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1909년에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촬영했다는 그 광희문 인근에서 바라본 신당리 공동묘지 사진도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네. 특히 4층 천장을 그 원형 유리로 처리를 해서요. 그 실내와 실외를 연결시켜서 순교자 정신이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미지를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네. 광희문 밖에 버려지고 묻힌 거룩한 신앙 선조들의 그 순교 영성을 되살리는 지상의 카타콤바로서 더 이상 캄캄한 지하의 비통한 그 지하 무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따스한 은총과 축복의 햇살을 받는 참된 부활의 현장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로도 오늘 함께 하셨고요. 이 순교자 현양관 지금 자세한 내용들이 담긴 사진을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성지순례 가는 날 코너를 통해 라디오로 국내 성지와 해외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저희 순례 여정 떠나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성지에 그 밑에 세분화되고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잠깐 이 개념들을 정리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개정된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 책자에는 그 지난 책자와는 다르게 성지, 순교 사적지, 순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성지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지만 그 장소의 유래와 성격 또 조성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답니다. 먼저 성지는 그 103위 성인이나 124위 복자 그리고 하느님의 종들이 순교했던 곳이나 그들의 유해, 무덤이 있는 장소이면서 그들을 공경하는 전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지라고 하고요. 네. 또 순교 사적지는 순교자들의 생가나 생활터전, 옥살이를 했던 가명, 그리고 순교자 기념 성당이나 장소 등 국내 순교자들과 연관된 장소를 순교 사적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례지는 그 순교자들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들의 삶과 영성이 담겨 있는 곳 또는 교구 집권자가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위해서 지정한 장소를 순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은 서울순례길 1코스 말씀의 길 중에서 좌포도청, 종로포도청, 순례지 성당, 그리고 광희문 성지까지 걸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지 자매님 알려주신다면요. 네, 다음에 국내 성지로 떠날 날짜는 3월 27일 금요일인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과 석정 보름 우물 그리고 가해동 성당까지 1코스 말씀의 길 끝까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1코스 말씀의 길 끝까지 걸어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